이제 히브리서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히브리서 13장 오늘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해답을 얻고 실천하는 길이죠. 이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라 할 수 있는 한 영역을 오래전에 제가 예수원에 가서 만났던 그 대천덕 신부님은 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교회에 드리는 글이라고 하는 데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라는 건 이제 교제, 교통,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하잖아요. 그 교통, 그게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제시를 했어요. 교회의 아름다움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저 예배 후에 밥 한 끼 먹거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그 회복과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교제는 영적인 교제예요. 신령한 교제. 우리에게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최근 한 20년 사이에 그 조폭이 미화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왜 조폭이 미화될까? 그 사회적 현상은 우리 시대의 영혼들이 하나를 위한 다수를 위한 하나로 표현되는 충성, 결속, 의리, 이런 가치가 존중되는 공동체에 대해서 갈망하거나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교회는 조폭들만도 못한 그런 너무 형식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육신적인 교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공동체이고요. 이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 신령한 교제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는 가끔 이 찬양을 교인들과 함께 부를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여러 가지 신앙적 용어를 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눠볼 텐데,
뭐 기도의 나눔이 있는 곳에, 또 뭐 헌신의 나눔이 있는 곳에, 신앙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뭐 임마누엘이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제대로 된 나눔이 있는 자리, 영적인 나눔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초대교회 경우를 살펴봤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저 체면 치레 때문에 찔끔 나누는 신용이나 하는 게 아니라 100%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100% 자기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해서 야, 넌 부자면서 왜 나한테 돈 한 푼 안 나눠주는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인 거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의 가난 때문에 부유한 사람을 원망하거나 질시하여 공격적이지 않아요. 또 반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의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으스대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아름답게 바르게 표현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서신을 끝맺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강조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기도 부탁을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갑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무엇을 하는 장면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의 삶과 사역에는 항상 핍박자, 비방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거기도 보면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여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의 삶과 사역에 항상 그렇게 열심 있게 하나님 보시기 좋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방자나 핍박자들이 늘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공동체든지 다 그런 인간들은 있으니까 이 저자가 안타까운 거죠. 전도자의 삶을 보았고 그 명확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자와 비방자들의 그 집요한 비난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 본인의 사역과 삶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이분의 이 힘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 때문에 교회의 연약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히브리서 저자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아픔이 있는 것을 그는 지금 애써 감추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고자 하는데 오해하고 비난하고 혹평하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그 자신의 마음에도 상함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이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죠. 뭐 속을 꺼내 보일 수도 없는 거고 날 한번 따라다녀봐라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알 사람들은 아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저자는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18절, 19절과 같은 이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탁을 받지 않아도 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서로를 향하여 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기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파악이 되십니까? 이번에는 저자가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를 향한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이죠.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내 편 들어주세요. 이런 거 먼저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이기주의의 우물에 갇혀 있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이 책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앞에서는 목회자가 그런 얄팍한 마음이라면 그는 건강하고 신령한 목회자일 수 없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시집장가 잘 가고 아들 딸 낳고 잘 성공해야 된다, 이런 바람과 격려도 이거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성령의 코이노니아, 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교회 밖 세상에서 요즘에 그 위정자들 중에 그 무속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 빠진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건 그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일들이고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저자가 그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바라는 소망이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게 하사,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자주 보았던 표현이잖아요. 온전함. 또 지난 주간에는 한 주간 내 주일 오후까지, 오후에 제가 은퇴식 설교 때도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잖아요. 온전함. 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 이거 하자고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자고 우리가 늘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온전함. 온전함이 뭐예요? 헬라어로 보면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느냐? 이 부러진 뼈를 바로 맞춘다거나, 또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기운다거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베드로가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그물을 깁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또 고기잡이 하러 가는 준비를 잘 갖추는 거예요. 그 이상 출항을 하기 위해 배를 잘 수선한다든지, 또 전쟁에 나가기 위해 군인을 훈련시키고 무장한다라는 게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는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적인 성숙,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생각을 말해. 저는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해. 왜? 회의 속에서는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난무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교회 안 회의 속에서 쏟아놓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솔직히 제 성격상으로는 대놓고 한번 말해주고 싶은 때도 많지만 그래도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거니까 참지요. 그 참을 내니 이 속이 어떻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무장이 돼야 돼요. 카타르티조가 되어서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를 추구해요. 그래서 많이 슬퍼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살펴볼 때도 보았잖아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복음의 일꾼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온전함이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신앙하는 목표는 뭐냐?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전에 어느 새가정을 신방했더니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도 그 가정을 생각하면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나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가지라 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좀 신령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예의와 문안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인사입니다. 왜 예의와 문안이 무너지느냐? 앞에서 얘기하는 그 영적인 그 신령함이 사라지니까 이 신앙 안에서의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22절 이하를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교회와의 관계, 당연히 권면할 수 있는 관계이고 또 당연히 그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자는 뭐래요? 아주 정중하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고 요청을 해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아주 정중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긴 편지를 간단히 썼다. 간단히 썼다 하는 이 마음 속에 이 저자의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저도 설교를 쓸 때 기도원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 설교를 쓸 때 상당히 긴 설교들을 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잠깐 사이에 시간이 지나 벌써 저는 그래도 이 배꼽시계가 예민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 시간 되면은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하는 걸 늘 느끼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어느 순간에는 그냥 훌쩍 지나가는 짧게 느껴지는 시간. 어쩌면 그래서 간단하게 썼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마음은 아니죠. 예? 자신의 수고와 진액을 쏟아 이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고를 간단한 것으로 돌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겸손이고 예의인 거죠. 자신이 한 일은 쥐꼬리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뭐 대단한 것을 한 양 나팔을 부는 모습, 알아주기를 바라는 모습, 이거는 무례한 거예요. 참 꼴불견입니다. 예의는 자신을 가리는 낮추는 마음입니다.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의
무난이죠. 말은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를 주고받아도 어깨에 손 한 번을 얹어도 거기에 거룩한 사랑이 묻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 예의가 없어집니다. 이성 간에도 사랑하면 무례해지는 걸 많이 봐요. 사랑하기가 겁납니다. 사랑으로 섬기면, 막말로 표현하면 맘먹으려고 그래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은혜 없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의 결론이 뭐예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앞서 12장 28절에서도 보았잖아요. 은혜를 받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 우리 피차의 아름답고 신령한 이 사랑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도하는 새벽 용사들이 늘 중심에 서 있는 건강하고 신령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히브리서를 상고하며 이제 마무리합니다. 처음도 중요했듯이 마지막도 중요하기에 참으로 이 저자의 참 온 진액을 쏟아부은 마지막 권면을 듣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돼야 되는 것,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오시는 주님이 기쁘게 맞아주실 바로 그 교회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어떤 신앙의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해야 할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선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타나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선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 속에 참으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거룩하게 묻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며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10여 년 세월 이곳을 목회했는데 이제는 목회할 남은 날들이 더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함으로 신령함으로 그렇게 주 앞에 만들어져 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아름답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일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좋은 선교 이야기의 말씀을 들려주실 최인규, 박정희 선교사님 4분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첫 만남이 신령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평상에 있느라 주의를 지켜내기 어려운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속히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이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며 새해에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게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함께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